우리 여러분들 학부 때부터 뵌 분이 계시기 때문에 무슨 설교를 할까 제가 하는 설교가 있거든요. 무슨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고민스럽게 생각하다가 오늘 설교를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거 뽑을게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보화와 진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늘의 평화와 은혜를 통하여서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소망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펼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공부하시고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어떤 욕망과 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친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해지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이지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향성을 잘 가져야 되겠다. 먼저 아무 욕심 없이, 사람이 욕심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방향성 자체를 먼저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어떤 남자를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는 과분한 남자야 라고 생각 드는 한 남자를 만나서 약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를 하는데 아무리 데이트를 해봐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파혼을 선언해버렸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남자를, 너에게 그렇게 과분한 사람을 그렇게 파혼을 하고 괜찮겠느냐, 부모도 난리가 났습니다. 너 평생에 그런 남자를 어디서 만나려고 그러느냐.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파혼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지 아니하고 결혼하지 않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친한 친구가 와서 도대체 너 왜 그러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조건은 다 좋은데 데이트를 하면서 느낀 것은 존중을 받지 못했다. 존중감이 없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특히 내 남편 될 사람들에게, 내 남자친구에게 존중을 받고 싶었는데 존중감이 없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과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나는 결혼할 수가 없다 해서 파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이 부족하든 아니면은 약점이 있든 어떤 상관없이 누구든지 존중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존중을 받았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우리는 어떤 존중을 받으며 살아왔을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존중을 받았다고 하는 느낌보다는 좀 무시를 당해왔다, 나는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비교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서 존중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감정 스스로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존중받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존중받고 싶어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게 되면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존중받고 싶어 하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 방향성을 하나님 방향대로 가는 것이 바로 존중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보게 되면 칭찬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합니다. 그죠? 칭찬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하는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예수 믿게 만든 거 잘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칭찬입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사람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칭찬하는 걸 영광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하면 찬양이 사람이 피조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칭찬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찬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친하게 하나님 칭찬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 안에 자존감이 높아져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개역 개정판을 말고요 이전에 있던 개역 한글판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판단하든지 그걸 일단은 보류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겁니다. 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어떤 높낮이가 비교 당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높낮이가 좀 느껴진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속에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묻어버리고 살아오다가 한참 성장할 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느 순간에는 치유하지 못했던 그 감정이 폭발이 되면서 좀 다른 엉뚱한 어떤 행동들이 나오고 문제를 일으키는 현실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되는 원인이 있는데요. 어느 장소에 아주 멋있는 한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르면 그 안에는 다른 나무와 똑같이 나이테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산림학자가 그 나이테를 연구했는데 그 나이테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나이테 안에 간직해 있는 녹아져 있는 그 나무만의 경험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 해에 가뭄이 있었다면 그 혹독한 그 가뭄을 이겨내느라고 고통스러워했던 그 고통이 나이테 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 해에 병충해가 있었다면 그 나이테에는 병충해의 경험이 고스란히 또 녹아져서 새겨집니다. 그 해에 폭풍이 있었다면 그 폭풍이 또 나이테에 그대로 녹아져 내려갑니다. 그 경험이 나이테 속 안에 다 녹아져서 겉으로 볼 때는 멋있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더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또 그 사람 마음속에 보게 되면 엄마 속에서 잉태되고 나서부터 여지껏 성장해오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의 나이테 여러분 고난과 또 환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녹아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상처받은 그 경험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우니까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시금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 하여튼 그 사람들에게서 상처받아서 치유 못할 정도로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를 준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힌 거예요. 알고 보면 좀 더 깊게 생각하면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중을 해야 되고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은 거꾸로 된 거잖아요. 가장 가깝기 때문에 말이 함부로 나가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가깝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보다 어떻게 더 나은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존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류를 사랑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아프리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 동남아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 가시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그 다음 사랑, 그 멀리 있는 사랑이 아름다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존중을 받아도 행복감을 느낄 텐데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존중을 받는다면 까짓 좀 못 먹고 산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느끼는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클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은 참 좋은데 이거 극복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 상처받은 그 마음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존중받지 못해서 우리 안에 느껴졌던 그런 여러 가지 상처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예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상처가 근본적으로 되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지껏 억눌렸고 여지껏 쌓였던 그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한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금방 우리가 그 강의실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목회를 하는데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 받고 목회하는 사람과 학습되어진 목회자가 있는 것 같아요. 학습되어진 목회자. 학습되어진 목회자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아는 게 많아요. 마치 모든 문제가 그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 지식처럼 해결이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좀 그 비유가 맞지 않을는지는 몰라도 무당 중에서도 신내린 무당이 있고 학습된 무당이 있다고 그래요. 신내린 무당은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만 가도 예수쟁이 왔으니까 굿이 안 된다.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신이 충돌하기 때문에. 학습된 무당은요. 하나님이 내려와도 부담니다. 왜 그래요? 신적인 충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열매와 또 성장과 이런 게 매몰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자기 어떤 그 성과를 위해서 해 나가느라고 뭔가 이게 좀 균형이 맞지 않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외에 저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깊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학습된 그런 목회자가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말을 들어보면 신학적인 그런 어떤 방향이나 깊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은데 뭔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서서 물이 천사가 내려가 물을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낫기는 뭐가 낫겠습니까? 그런데 38년 된 이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 환자가 연못가에 오기는 왔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 연못가에 온 사람이 전부 다 자기처럼 누워있는 사람이라면 뒹굴면서 어떻게 제일 먼저 뛰어내려가 보겠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치료되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다리 성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뒷박질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뭐 하나 위에서 고장이 나서 절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정신은 온전하다 할지라도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무슨 경쟁이 되겠습니까? 물이 동해서 치유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은 그런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 것으로 편리하고 자기를 성공하게 만들어준다 할지라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경쟁 대상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절망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절망 느낀 적 없습니까? 경쟁이라도 한번 해보면 그래도 뭐 떨어지건 실패하건 실수하건 마음이 그냥 한이라도 풀릴 텐데 이 경쟁조차도 못할 위치에 있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상은 다른 면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절망을 하고 누워있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용은 뭐 여러 가지 진행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내가 낫기를 원하냐. 이건 또 무슨 말을 해도
그죠? 그 낳기 원해서 여기 온 것이지. 그러나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낳기를 원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내려가야 되겠는데 아무도 나를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도 뛰어내려가기 바쁜 그 판국에 누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제일 먼저 동할 때 던져 넣을 줄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일반적인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갖고 살아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신앙적인 신앙은 하나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믿을 분이, 믿을 대상이. 어떻게 사람을 믿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신뢰 문제고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을 신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를 나갔을 때 어느 선배가 여러분을 키워주겠습니까? 그렇게 커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만큼이라도 그 절망을 느끼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환자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만나주셨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보화와 같으니 천국이 보화와 같다.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천국이 보화와 같다. 근데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밭에다가 보화를 다시 감춰놓고 가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밭을 산 이유가 뭡니까? 보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하나님과 동일시하면 됩니다. 세례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이고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라는 말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과 동일입니다. 하나님은 보아다. 우리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모든 걸 다 희생해서 하나님만 만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만 만나면 인생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 말을 하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존중하고 그것이 편리하게 만들고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난 여러분이 먼저 목회를 나가기 전에 공부하면서 공부를 소홀히 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 제 아들에게도 그 이야기합니다. 학생 때 공부할 때 공부 제대로 안 하면 너 반드시 무당된다. 사람 잡는 학습된 무당, 그처럼 학습된 목사 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한쪽으로 기도 쪽으로 편협하게 기도만 하는 사람이나 공부만 하는 사람을 가만보니까 나중에 번아웃 되더라고요. 두 가지가 함께 가면서 서로 견제하고 서로 보충하고 해야 이게 균형이 잡혀져야 사람이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이지 한쪽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편하고 좋다고 해서 그것만 추진하다 보면 분명히 이게 뭔가 잘못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목적이 목회라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 공부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46절입니다. 46절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만 보게 되면 값진 진주가 44절에 말씀했던 천국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45절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45절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주어와 목적이 다릅니다. 앞에 44절에는 천국은 뭡니까? 보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천국은 진주를 사는 장사와 같다. 천국이 장사라는 겁니다.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비유를 보면서 마치 사람에게만 모든 걸 다 팔아서 진주를 사고 보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여기에서 분명하게 나오는 것은 천국은 장사다.
44절 천국은 보하다. 여기는 천국은 장사다. 진주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러면 값진 진주가 누굴까요? 값진 진주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 자기 소유를 몽땅 다 희생하면서까지 그 값진 진주를 구입하기를 원했을까? 여기에서 진주 장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진주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진주를 구입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으로 이 땅에 가장 낮은 땅으로 오셨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진주를 구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고, 어떤 진주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냐고 다 흘리게 만들었을까? 이 여기에서 나오는 값진, 극히 값진 진주는 바로 여러분들이고 저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도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피 한 방울 남기지 않냐고 다 쏟아 부으면서까지 구입하기를 원했던, 소유하기를 원했던 극히 값진 진주가 바로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십니다. 저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생명까지 버렸습니다. 그렇게까지 값진 진주라고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부족해 보여도,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문제지만, 적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나는 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보시는 그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극히 값진 진주라면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극히 값진 진주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사람들을 진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극히 값진 진주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또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시처럼 여러분 손에도 입히지만 어쨌든 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극히 값진 진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볼 때는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택했을까? 도대체 이런 사람은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건 사람이 보는 눈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 보는 눈으로 보면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극히 값진 진주다. 여러분, 우리 눈이 그렇게 변화가 될 때 우리 가정이 변합니다. 우리 눈이 그렇게 변할 때 교회가 새롭게 됩니다. 교회 새롭게 되는 건 시스템으로 새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몇 사람이 큰 소리 치면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바른말 한다고 해서 교회가 새롭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변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변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보면 얼마나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실수합니까? 얼마나 못됐습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이 사람의 사역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끝내는 시간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1분만 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강사가 1분만 하겠다는 말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중에, 찬송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눈으로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눈으로 민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이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연합하여서, 우리 강의실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일정한 시간이 되면 한국교회를, 감리교회 그 정도 비전 갖지 마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파워를 잘 준비하셔서 아멘. 나중에 한번 사고 한번 칩시다. 아멘. 아멘. 한국교회 한번 사고를 한번 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도 열심히 하십시오. 아멘. 네, 뭐 어차피 우리 소개를 할 때 저를 권 교수님하고 친구라고 소개를 하셨으니까 우리 권 교수님하고는 기획사에서 같이 방을 썼어요. 저분은 공부를 참 잘하시는 분이었고 저는 운동권이었어요. 운동장에서 맨 운동만 하고 배구만 하고 사람들은 제가 공부를 하고 싶은 욕심은 있었는데 공부가 잘 안 돼서 고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운동을 해서 중학교는 체육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래서 중학교 때 배구를 초등학교 때부터 배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배구 시합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주기도문만 외우면 된다 그래서 주기도문 외워주고 가서 부정선수로 시합을 띄워주다가 붙잡혀서 목사가 된 사람이 저예요. 교회에서 부정선수 온다 그러면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운동하는데 부정선수 데리고 온다 그러면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주기도문은 잘 외우게 만들어라. 들키지 않게. 그래서 저분은 공부를 참 잘하는 분인데 저는 그 어릴 때부터 운동해서 머리 구조가 공부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졸업을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학교 다닐 때는 성적 좋은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지만 졸업을 하고 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계속 독서하고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성적도 난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 성경 읽고 독서하고 하면서 여러분 칼을 예리하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 아름답고 풍성한 사역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상고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사람들 보기에는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하고 싶었던 극히 값진 진주가 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기죽지 아니하고 비굴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존중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역 현장에 나가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